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사함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소사모님 행복하신가요? 우리 혜성 교사님 행복하신가요? 네, 우리 김정자님 행복하신가요? 네, 아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계가 힘들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걸 봅니다. 뭐 아무리 큰 돈을 가져도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불행해요. 또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참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관계는요,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이 5가지 5대 제사의 제도는 우리의 삶의 행복의 질과 양을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3가지 번제, 또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일반 제사,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이 3가지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예, 그래서 그 3가지 제사는 자원한 willingly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관계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계속 만나고 싶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만난다는 이게요,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사실은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사로 남겨주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묵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와서 소와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민족 외에는 다 어디 살아요? 막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지파, 반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살죠. 또 요단강 건너서 이쪽에서는 저 위로 단 밑으로 엄청 거리가 먼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한번 교제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멀리 사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얼마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느냐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푸시하지 않고요, 사랑은요, 기다려주죠. 자원함으로 할 때 나에게 뭔가를 선물하는데, 오늘도 우리 임정자매가 켈러한테 받았는데 캐리스도 줬어요. 억지로 줬을까요? 자원함으로 줬을까요? 네. 서목사님이 시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원함으로 줬겠죠. 이거를 막 갑자기 애들이 싫은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주면 그 받는 입장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기쁜 거예요. 오늘 주일에 저희가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좀 있나? 우리 전도사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해야 돼서 나오셨나? 서사부님도 오늘 좀 피곤한데 애들 봐주셔야 나오셨나? 1부 때는 그런 사람들 좀 있겠죠. 네. 정말 우리가 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자원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래서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한다. 그런데 그 관계가 매끄럽게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 그 매끄럽게 해주는 게 뭐예요?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한 줌 고운 가루 에바를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불 타는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같이 올라가면서, 그런데 번제를 바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하면서 번제 또 나중에 속죄제, 속번제를 바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라라 그랬죠? 번제라는 게. 올라 뜻이 뭐예요? 올라간다. 번제를 화재로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번제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벌 주고 힘들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화목케 하시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나는 화목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자원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원제가 아니라 이제 특수제, 어떤 조건이 있는 그런 제사인 거예요. 호세와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 보면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의식 없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면 번제에 무슨 뜻이 있고 소제에 무슨 뜻이 있고 화목제에 무슨 뜻이 있고 속죄제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너희가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에 너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나 원치 않는다. 예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라.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 관계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원한다.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그래서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초점임을, 목적임을 알라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안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랑 얼마나 관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 그것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계는 우리의 행복의 질을, 양을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요즘 행복한가 따져보면, 내가 왜 행복한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 관계하고 있지 않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가. 신명기 10장 12, 13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규례를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형제자매 행복합니까?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킴으로 행복하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소통이 되면 행복이 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규례를 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행복을 깨는 게 있어요. 이 관계를 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이가 나고 듣지 않으면 불통이 되죠. 불통이 되면 뭐가 와요?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죄의 결과가 불행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불행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불행하다. 우리의 죄가 됐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죄가 됐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 때문에 사망이 와요. 가장 고통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통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왜? 죄는요 사이를 낸다 그랬죠. 죄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도 관계성 속에 보세요. 내가 만약에 형제자매한테 만불을 꿨어요. 근데 안 갚아요. 내가 뭐 다음 주에 갚아줄게 했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형제자매 보기가 편안하겠어요? 껄끄럽겠어요? 껄끄럽죠. 형제자매 제가 잘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빚을 안 졌기 때문에. 빚을 지고 어떤 채무 관계가 되면요, 그 사람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사? 이거 복잡하고 힘든 거, 이렇게 잔인한 거 왜 드려?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얘기할 때 큰 이라는 단어는요, 형용사로 메가라는 거 알죠? 굉장히 크고, 그래서 가장 크다,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는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것은 진짜 제사장이에요. 정말 가장 큰 제사장. 이때까지 인간적인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어져 왔지만 그 인간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 3절 보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간의 대제사장은요, 자기도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자기도 소를 잡아야 됐어요. 그리고서는 인간의 다른 사람들의 죄, 백성의 죄를 또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대제사장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또 다른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인간이 매번 드리던 그 제사를 한 번에 드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 28절을 보면요, 예수는 영원히, 주보에 나와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어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다른 대제사장들은 매번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지내셨는데 그 제사 지낸 것이 영원하냐?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하는 이 말에 그 의미가 있어요. 영원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영원한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제사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8장 12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흥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영원한 피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피가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가 기억이 날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양 잡아보신 분 있어요? 소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구경하신 분? 없어요? 유튜브에 가면 나와요. 저는 몽골에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 소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심장을 다 이렇게 뚫는 거, 긴 쇠꼬챙이 같은 걸로 심장을 이렇게 찔러서 죽인대요. 그럼 여러분 심장을 죽이려면 우리가 심장이 어디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잘 찔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찌르는 것도 이렇게 찔러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찔러야 되겠어요? 이렇게 찔러야 되잖아요. 그거를 심장이 제대로 될 때까지 찔러보세요.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야씨 쟤는 절대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야 얘 정말 미안한데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하기 전에 이렇게 안수를 하거든요. 자기 죄를 전가시키거든요. 얘한테. 그리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목 여기에 흐른 이 정맥인가 동맥 이거를 자르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칼을 이렇게 쑥 하면 쑥 들이겠어요? 아니면 막 이렇게 탁 끊어내야 되겠어요? 윤정님이 간호사니까 다 알겠지, 그치? 딱 하면 그 재단에 놓고 이렇게 하는 받치는데 거기에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피가 줄줄줄 흘러요, 안 흘러요? 다 흘러요. 갑자기 머리가 막 근지럽고 그러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편하게 가는 것, 여기 머리에 이렇게 소 잘 잡고 정육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을 대고 꽝 치면 바로 이렇게 엎어지더라고요. 근데 제사 지낼 때 가축은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아요?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잡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유대 시대잖아요. 그러면 현주자매님이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좀 죄를 많이 졌어요. 제가 좀 속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재단에 이렇게 딱 놨죠. 이게 우리 재단이에요. 딱 양을 이렇게 엎혀놓고 잡아요. 그러면 현주자매님 머리에 이렇게 정을 빵 치실래요? 아니면 심장으로 이렇게 찌르실래요? 아니면 칼로 동맥 어떻게 하실래요? 모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망치로 여기를 때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눈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한 번에 스무스하게 가는 그런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이 한 번에 해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어저께도 죄를 졌죠. 한 번만 졌습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지죠.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제가 깨달을 때마다, 누가 내 죄를 지적할 때마다, 내 죄가 그래서 드러날 때마다 속죄죄를 지고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면 우리 가산이 거덜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업에 종사를 못해요.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루어주셨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 그냥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어,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와, 이제 나 소 안 잡아도 돼, 내 양 안 잡아도 돼. 나 예수님 때문에 나 죄사함 받았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내가 죄를 좀 안 져야지, 이런 생각 더 하지 않겠어요? 소 잡고 막 양 잡는데 피 튀기고 막 잘못해갖고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데 그거 볼 때마다 막 희열을 느껴가지고 가서 또 죄 짓고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변태죠. 그거 정신 이상자예요. 자기를 더 다스려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속죄제, 속건제를 설명해 드리면서 예수님 얘기를 먼저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제사를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고 관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관계성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속죄제, 특수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죄를 깨달았을 때. 레위기 4장 3절이면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족장은 뭐 염소, 또 어떤 그냥 보통 사람은 뭐 양,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것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요 곡식 가루를 갖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차등은 있어요. 차등은 부자부터 시작해서 리더부터 시작해서 그냥 평민들까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까지 죄를 지은 사람은요 무조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께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야, 하나님이 예외를 안 두셨어요. 예외를. 왜? 이거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런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장치가 있어요. 신약에도.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세요? 깨끗게 하신다. 네.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내가 잡아야 되는 소, 양, 뭐 염소 그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미워한 죄, 내가 누구 속인 죄, 내가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하고 거룩한 말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면서 좀 욕을 한 거, 그거 네가 대신 내 죄 지고 좀 죽어줘야 되겠다. 미안하다. 하나님 죄송해요. 얘한테 제 죄를 전가합니다. 얘를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고 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예수님께. 자백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킨단 말이죠.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실패할지라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부부끼리 용서 구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편의점에.
부부끼리 참 이거 괜히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요 무슨 뭐 하나 약점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말하기 싫을 때가 많죠. 하나님하고 관계성 속에서도요. 내가 지난주에도 어떤 그 사람들한테 서로 미안하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고맙다는 말은 잘하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참 안 해요. 못해요. 이게 안 떨어져. 미안하다는 말은. 따라 옆에 분 보고 연습합시다. 미안해요 이렇게.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자매님들은 또 괜히 뭐가 미안한데 딱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연습이죠, 연습. 뭐가 미안하냐고 또 자꾸 그러면 남자들은 생각이 없다니까. 그냥 괜히 눈치 봐서 미안해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미안하다 그러면 뭐가 미안하다고 물어보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이런 것 같다고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이 안 떨어진다니까. 하여튼 이 죄는요 어떤 역할이 있냐면 멀어지게 하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실은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죄가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서 행복의 그 에너지와 행복의 그 여건들 조건들 공급하시면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하는 이 아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죄가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막 누구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요 성경 읽자 그러면요 읽기 싫다 그래요. 자기도 알거든요. 뭐 지금 요즘 막 영적으로 좋고 기도 많이 하는데 성경 읽자 그러면 싫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짜증나는 게 있고 뭔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죄 때문에 멀어져 있으면요 성경 읽자도 아니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번제는요 가죽 외의 모든 것을 태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입혀주신 것이 가죽옷인데 나머지 것들은 뭐 먹으란 말이 없고 어떻게 해결하시고 가죽옷만 갖다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번제 같은 거 관계 회복 피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것을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는 그 순간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죽옷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가죽옷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죄에서는 피를 다른 제사보다요 더 복잡하게 사용해요. 다른 제사는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 벽에 뿌리면 됐거든요 이렇게. 근데 속죄제에 얻은 그 피는요 휘장에도 뿌리고 성막 안에 향단에도 바르고 번제단이 보면 이렇게 태우는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뿔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창 같은 게, 창끝 같은 게. 그럼 거기다도 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곳곳에 바르고 제단 밑단에도 뿌려서 발라요. 그러니까 막 거의 막 피바다예요. 피바다. 왜 그렇게 막 피바다가 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냐면 죄가 주는 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얘가 죽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얘가 죽었고 네 죄 때문에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막 곳곳에 그
그것들을 뿌리고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정말 감격 있고 감사한 것으로 다가오는 거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제를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드리려면 하루에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소가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아우, 가산이 탕진이 나고 일을 못할걸요, 우리가? 맨날 그거 잡으러 와서 줄 서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정해주셨어요. 속죄일. 그 1년 동안에 지어진 죄를 그 속죄일에 다 해결하도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짓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리셋 아시죠? 리셋.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컴퓨터도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러면 리셋하면 좋아지죠? 너무 많이 되면 어떻게 돼요? 포맷을 다시 하죠? 포매팅을. 그러면은 그 이전에 게 다 기록이 지워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속죄일은 리셋해주는 날인 거예요. 리셋. 이게 뭐 누구 죽고 리셋돼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그런데요. 바꿔 말하면요, 크레딧 카드 빚 있는 사람 있어요? 빚 있는 사람 있어요? 없나? 있죠. 네. 쇼핑에 누가 갑자기 내가 크레딧 빚 갚아줄게, 얼마야? 딱 얘기해서 갚아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아, 삘 듯이 기쁘지. 나도 갑자기 목사님 뭐 크레딧 빚 카드 얼마인데요? 내가 갚아줄게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그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민되고 그래요. 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 내가 지은 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관계성 속에서, 상상 속에서 지은 그 죄들 해결해야 되는데, 나중에 빚이 막 늘어나면요, 오히려 신경을 써요, 안 써요? 빚이 늘어나면 신경을 안 써요. 만불이나 10만 불이나 뭐 숫자인데 뭐, 그죠? 빚이 처음에 막 1000불 되고 2000불 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또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막 10,000불 넘어가고 막 50,000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돌려받기 한다고. 저 바빠요. 돌려받기 한다고.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빚 자체보다는 그냥 그 빚이 빵 터져서 내 삶을 안 무너지게 하려고 그거 그냥 떼우는데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우리들의 죄의 습성을 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그냥 뭐 용서해 주시, 이게 아니고, 그렇게 죄에서 속죄가 돼서 죄가 다 없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어떻게 돼요? 옷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차를 실버색을 잘 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버색은요, 웬만큼 뭐가 묻어도 그게 별로 이렇게 막 들어오지 않는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흰색에 뭐가 내가 아는 형제가 BMW 하얀 차를 사서 이렇게 되게 멋있는 차였는데, 아들이 아빠 차 빨갛게 해준다고 물감으로 아빠 차 6살인가 7살짜리 5살짜리 아들이 아빠 그 차에 그것도 다 칠해놓지 못하니까 물감이 얼마 없으니까 뭐 창문에 조금,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니셜을 해놨어요. 영어로. 그리고 뭐 미러에 이렇게 해놓고 약간 티가 확 나잖아요. 여러분, 속죄일 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차도 새 차 사면 처음에 기스 나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기스 냈냐, 여보가 마켓 갔다 온 다음에 기스가 나 있다, 왜 똑바로 이걸 안 하냐, 막 난리 나죠. 근데 나중에 기스가 막 3개, 4개, 5개 나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뭐 그게 옛날에 있었는지 지금 생겼는지도 몰라요. 죄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속죄를 통해서 리셋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막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막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다. 우리의 죄의 빚이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날, 속죄일, 주일, 그것이 우리 주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한 주간 내가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리셋! 앞으로 이번 주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 거야. 말씀도 좀 보며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이스하고 나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속건죄. 이거를 하나씩 할 걸 그랬나봐요. 다음에 내가 하나씩 할 거예요. 다음에 하나씩 할 거예요. 속건죄는요, 사실 속죄죄와 비슷해요. 이 속건죄는요, 단어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인데요, 허물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근데 속죄죄에서 쓰이는 하타드라는 단어와 동의어래, 동의어. 야, 속죄죄도 있고 속건죄도 있고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뭐가 달라? 제사를 드리는 방향을 보면 돼요. 속죄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건죄는요, 내가 잘못한 사람을 향해.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잘못할 때는요, 하나님한테도 잘못한 거고 그 사람한테도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삼녀리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한테도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한테도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제 아이고 저에게 속해 있는 건데 그 아이에게 잘못하고 욕하는 거는 나를 욕하고 나에게 잘못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속건죄를 마련하신 이유는 네가 지금 이 사람한테 잘못하고 이 사람 거 뺏은 거는 너 나한테 잘못한 거야. 하나님한테 드리지만 또 네가 지금 잘못한 것은 나한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너는 보상해야 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해주시지만 죄의 결과,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기를 원하세요. 물론 가장 큰 죄의 책임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부부끼리 막 싸움하면서 상처를 줬어요. 공동체 안에서 막 싸움하면서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싸웠어요 끝내고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은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다고 말 안 하면 그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야, 나 하나님한테 용서 구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네가 나 용서 안 해줘서 줘도 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죄송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 준 저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얘기 잠깐 할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사실은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난쟁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게 참 국가가 뭐 병 있는 사람, 뭐 절름발이 뭐가 좀 핸디캡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엄청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라면서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았겠어요. 이를 무릎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뭐가 돼요? 로마 정부에 붙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돼요. IRS 좋아하는 사람들 있나? 최지사님 막 IRS 사랑하세요? 그거 막 가져가고 막 그 IRS들 이거 녹음되면 안 되네. 진짜 괜찮겠죠, 뭐. 그죠? 근데 뭐 당시에 이 로마 정부 밑에 있었던 이 텍스 컬렉터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만큼 컬렉트 하라 그러면 이만큼 컬렉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볼 때는 저거 완전히 앞잡인 거예요. 자기를 정복한 로마군의 앞잡이고 자기 민족을 막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자기가 그거 하면서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니들이 나 무시했는데 인마 너희들 이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옛날에는 나 키 작다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또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막 텍스를 막 거두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막 그 앞에서 굽신굽신 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욕해도 앞에서는 욕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앞뒤에서 다 욕했는데 이제는 앞에서는 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거죠. 욕 들어가면서. 근데 마음에 허한 거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요. 다음에 삭개 설교하려고 좀 아껴놔야 되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전에 세상에 가지고 있던 증오와 분노와 상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면. 이 사람은 옛날에 자기중심적인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상처에 쌓인 사람, 자기 분노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복수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누가 보여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준다. 재산이 얼마나 많지요?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다. 여러분, 근데요, 속건제 할 때요,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깨달아지거든, 빼앗은 거에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면 돼요. 그리고 돌려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형님자매한테 계속 형님자매라고 그러는데 100불 빌리고 안 갚았다. 그러면 생각이 났으면 형님자매가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이 났어. 그러면 형님자매한테 얼마를 주면 돼요? 120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님자매한테 돈 안 갚은 거에 들통이 났어. 그래가지고 막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고발을 하면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4배를 갚아야 돼요. 4배. 400불을 갚아야 돼요. 400불.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으면 5분의 1. 자수하면 형량이 많이 줄는 거 아시죠? 자수하면 5분의 1. 누구한테 들켜서 내면 4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발적인 거예요? 아니면 들켰어요?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왜 4배를 갚는데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 나는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소름이 돋는. 예수님이 왜 구원이 오늘날 이 집에 임했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는 지금 하나님과, 삭개오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우리는 사실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다. 참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누가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리고 이 제사의 5가지에 있는 그 목적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행하면 됩니다. 자, 속죄제는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속건제는 누구와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잘못한 그 삶. 그렇게 되면 관계가 다시 화목해져야 화목해지지 않아요? 화목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고 그들도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